네, 오브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가장 직접적인 힘이 되어주시고 가장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시고요. 우리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더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번 이 자리 부르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시간 이 자리에 기다리셔서 부르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이 자리에 나왔으니 만나주신 것을 확신하며 나갑니다. 주신 그 귀한 은혜를 나갑니다. 아버지 더 큰 곳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 되어 당신의 찬양할 때 우리 안에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경험하고 또 만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지 않고 자 마음을 여셔서 아버지 당신의 경험을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주옵소서. 확신하게 원하고요. 신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당신의 만족을 위해 기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한 번 더 주님보다 앞서
저희가 이 시간 여기 모인 목적이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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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한 번 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주 은혜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영원한 은혜주 은혜주 우리 이번에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주 은혜주 마지막으로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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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꽃이 피는 듯하니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한 번 더 날마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네,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끝없는 반복 끝없는 반복 허무한 실패 채우려 해봐도 채워지지 않네. 수치와 죄로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주께로 나오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끝없는 반복 끝없는 반복 허무한 실패 채우려 해봐도 채워지지 않네.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부여주셨네 주께로 나오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그 속에 샘물이 넘쳐나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그 속에 샘물이 넘쳐나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아멘 주께로 나오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마지막으로 주께로 나오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때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번에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아멘.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시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예배하시면서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 자리인 가운데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유혹과 흔들리는 모습의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 순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계획 안에 성장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함께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청년부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는 연민지 목사님, 이재원 목사님에게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사역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목사님들의 건강과 가정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청년 1, 2부의 모든 지체들이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부관부자님께도 새 힘을 주시고 영육간에 긍정케 하여 주세요. 또 공동체에 세워진 리더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학업, 취업, 직장으로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각자의 상황 가운데서 지치지 않는 체력을 주시고 영육간에도 아프지 않고 어려움도 치료해 주세요. 곧 다가오는 8월 저도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 지체들이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준비되어 가고 있는 모든 상황이 주님 안에서 계획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세요. 또 오늘 있는 헌신 예배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지혜를 느끼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주님,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말씀 전달해 주시는 이재원 목사님께 입술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 은혜 강성 청년부 각자의 크고 작은 계획과 다짐들도 불안과 염려가 아닌 말씀을 통하여 기도와 실천으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이끌어 주세요. 저희 청년부 공동체가 예배와 기도 말씀과 찬양에서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18쪽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주의 말씀 대하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특별히 지혜와 계시형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분명한 선명한 살아있는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양과 같은 부족한 자가 감히 목자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목자 되신 주님의 바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시고 참된 샬롬의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안 보이시죠? 네, 피로 사회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게 이제 2012년에 발간된 책인데 약 이제 10년 정도 됐죠. 참 우리가 정리하기 힘든 인생사를 이 병리학적으로 잘 정리한 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분량이 작아서 좋아요. 네, 추천합니다. 또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특별히 이 조도 답사를 다녀오면서 짬을 내서 좀 다시 읽어봤는데 여전히 참 통찰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책입니다. 책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피로에 눌려있는 피로 사회라 정리합니다. 너무나 다들 바쁘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 의식이 없이 그저 세상이 제시해 놓은 매뉴얼대로 야 이렇게 해야 돈을 많이 벌어, 야 이렇게 해야 좋은 직장을 가 그런 틀 속에서 스스로를 착취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시장 경제 구조 속에서도 저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는 느낌을 받아요. 이 책에서는 이제 긍정의 광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기존에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던 소비자 계층이 이제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는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을 참여하면서 그 자신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소비하면서 자신의 노동력을 스스로 착취하는, 그러니까 자유 경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 스스로를 더 옥죄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 그로 인해서 그 풀을 만들어 놓은 자본가들은 더욱더 부를 창출하게 되는 이런 구조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은 건수를 얻기 위해서 무리하게 라이딩을 하다가 심지어 과로로 생명을 잃게 되는 일도 특별히 코로나가 집중되던 시기에 사회적 큰 이슈로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 사건들이 그렇게 긍정의 과잉에 몰려서 정작 자신을 상실한 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없어요. 우울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에 각종 정신질환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렇게 우울 사회로 흘러간다.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면 또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죠. 그렇죠? 목표의식이 사라지고 능률이 떨어져요. 근데 문제는 현실은 어떠냐는 거예요. 현실은 여전히 나한테 높은 성과를 요구합니다. 나는 지쳐서 소진이 되었는데 세상은 나한테 더 많은 성과를 요구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제 정신으로, 제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나를 자극할 세상의 약물을 투여하는 방식을 선택하죠. 도핑 사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핑 사회의 종착점은 또 어디예요? 중독이에요. 중독 사회로 흘러가게 됩니다. 술 중독, 게임 중독, 성 중독, 물질 중독, 일 중독, 쇼핑 중독에 빠지게 돼요. 결국 이 철학자가 진단하는 현대 사회는 먼저는 이제 성과주의 사회예요. 성과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피로 사회. 그 피로 사회는 우리를 필연적으로 우울함으로 끌고 가고 그 우울함을 채우기 위한 도핑 사회를 만들어 우리를 결국은 중독에 빠지게 되는 그런 사회로 이끌어간다. 오늘 다룰 주제와 연결해 보자면 샬롬이 없는 사회를 살아간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참 현 시대를 통찰력 있게 진단한 진단서와 같은 책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삶의 문제 속에서 이게 도대체 문제는 문제인 것 같은데 뭐가 문제냐? 나 자체도 모르겠고 아픈데 나 아픈 게 맞는데 도대체 뭐가 아픈 것이냐? 그걸 잘 모르겠던 시기에 나 자신에 대해서 또 세상의 안목을 키워준 좋은 책이었어요. 근데 다시 제가 이번에도 읽으면서 느꼈지만 늘 아쉬웠던 건 뭐냐면 이 책 어디에도 처방전이 없다는 거예요. 처방전이.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진단은 잘해요. 그러나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과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다음 스텝을 어느 부분에서도 제시해주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학문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더 엄밀히 말해서 인본주의적 사고의 한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23편은 시편의 진주라고 불리우는데요. 이 말씀은
진정한 샬롬이 없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진단서요, 또 처방전이 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꿰뚫는 은혜의 원리가 이곳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결핍의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즉 샬롬의 상태를 경험하게 하는 근원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까? 1절에는 단 하나의 조건절밖에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원문은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다 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즉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의 근원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 책 몇 권을 떠들러 보고 이렇게 정의한 고백이 아니에요.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오랜 목동 생활을 통해 깨닫게 된 사실이고, 그에 말년해서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고백한 절절한 신앙 고백이에요. 다윗은 그런 체험을 바탕으로 목자가 되신 하나님과 그분을 따르는 양과 같은 자신, 또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절대적 신뢰와 보호, 또 그 속에 얹게 되는 참된 평안,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이처럼 하나님을 목자로 그의 백성을 양으로 묘사한 예가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 보여요. 간단하게는 대부분이 유목민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은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예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 그렇게 비유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들이 양과 매우 흡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양에, 또 주님을 목자에 비유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양의 특성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먼저는 양은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입니다. 기본적으로 시력이 매우 안 좋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근시안으로 눈앞에 보이는 풀을 쫓아다니다가 그냥 쉽게 길을 잃곤 해요. 사실 많은 동물들이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양은 그것도 없대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면 죄의 길로 쉽게 찾아오는 것이, 그것조차도 어려운 것이 양이다. 그런데 거기다 고집까지도 세요. 이게 잘못 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계속 그 길로 가는 고집센 동물이 양이다. 그래서 그렇게 훈련시키기 어려운 게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또한 양은 보호책이 없어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어느 정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보호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카멜레온은 보호색을 가지고 있어서 외부의 위협 속에서 자신을 숨길 수 있는 보호책이 있고, 기린은 긴 다리를 가지고 있어서 몇 걸음 뛰지도 않았는데 멀리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 아니면 또 치타처럼 발이 빠른다든지, 아니면 코뿔소처럼 뿔이 있다든지. 근데 물론 양도 뿔이 있어요. 뿔이 있는데 이 뿔을 늑대나 대적들하고 싸울 때 써야 되는데 지들끼리 치고박을 때 쓰는 게 이 뿔이다. 저는 이 대목에서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됐는데, 또 양은 매우 더러운 동물이라고 하죠. 흰 털을 가지고 있어서 멀리서 보면 깨끗해 보여요. 근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때와 오물이 덕지덕지 붙은 모습에 사람들이 놀라고 악취가 나게 되죠. 저도 옛날에 양떼 목장 가봤는데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양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잘 정리해주지 않으면 워낙 털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돼지보다도 더 더러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씻겨주고 털을 관리해줄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특성을 살펴보니까 진짜 어떠세요? 왜 양을 우리에게 비유해야 되는지 아주 금방 아시겠죠? 너무 아시겠죠?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길로 가야 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냥 제 길을 향하여 갈 뿐입니다. 또 양들이 그렇다고 해요. 눈이 어두우니까 앞선 양이 간 그 길을 그대로 또 따라간대요. 또 이 부분을 보면서는 마치 이제 군중 심리에 이끌려 가지고 이리저리 휘둘리는 인생의 모습을 또한 보지 않았나. 양이 참 우리와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가진 그 알량한 힘 가지고 서로 으르렁대며 싸우고 치고박는 데 사용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무엇보다 참 멀리서 보면은 참 그럴듯해 보여요. 모두가 근사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서로가 알면 알수록 죄의 더러움이 가득함을 서로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바른 인생의 길을 가고 사단의 괴계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죄를 씻어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이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의 참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볼 때 이 질문에도 똑같이 아멘의 고백이 크게 나와야 돼요. 자 질문합니다. 아멘이 똑같이 나오나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까? 만족하세요? 그래요? 이렇게 크게 나왔냐? 생각보다 아까만큼은 아멘이 안 나오네요.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좀 크게 나왔어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곰곰이 좀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우리가 정말 만족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여러분 다윗은 또 다른 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상상이 되세요? 혈기가 왕성한 사자는 혹시 줄일 수 있을지도 모른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경험이 없는 나는 아직도 주님을 목자로 모시지 못한 것일까? 말씀을 들으면서 더 고민이 되실 텐데요. 오늘 시편 23편이 그 인생의 문제와 고민에 대한 처방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목자가 되어 주셔야 한다가 아니라 그분의 목자 되심이 어떻게 내 삶에 발견되게 되는지를 바라볼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나의 삶에 지금도 여전히 목자로 계시는구나를 뚜렷하게 발견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사건,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그 사건에도 여전히 목자가 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고 하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부족함 없는 샬롬을 이 말씀 가운데 서로 누리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라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은혜광성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진행되는 이 조도 선교 가운데 가는 선교사든 보내는 선교사든 모두가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자가 되신 주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어떤 일 하시길래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가? 시편 23편은 첫째로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3절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이제 주동사는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인도하신다입니다. 즉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 말씀은 만약 신앙생활 하는데 내 삶에 만족함이 없고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뭐라는 거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아니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해줍니다. 사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공허함의 근본적 원리예요. 여러분, 그분만이 채울 수 있는 영혼의 자리가 채워지지 않자 앞서 살핀 피로사회, 우울사회, 도핑, 중독사회, 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 흔히 하나님 여기로 갈까요? 저기로 갈까요? 하나님 이 대학입니까? 저 대학입니까? 하나님 제가 결혼할 사람이 저 사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여기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겠습니까? 못 벌겠습니까? 이렇게 이미 스스로 어떻게 정해놓은 틀을 가지고 주님께 들이밀고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 오케이 이루어졌다고 여길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 라고 생각들 해요. 그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길로 이끌어주는 존재. 그럼 목자가 아니고 기사죠, 기사.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이끌어가는, 여호와는 나의 기사신이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목자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인도하심에 대한 정의가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의 그 신실하신 인도하심이 지금도 여전히 이끄시는 그분의 손길을 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돼요. 오히려 더 나아가서 원망의 조건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내 뜻대로 됩니까? 내 뜻대로 되던가요? 다? 안 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가 선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게 상충되고 어울리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저 멀리 두고 나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어떠한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가? 그분의 인도하심은 어떤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그 뜻을 찾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먼저 어떻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인도하심은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고 말씀해요. 2절을 보니까 누이신다. 여러분, 벌써 읽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구절이죠. 벌써 막 그 그림 그려지잖아요. 그 누이신다 딱 하면은 우리가 그 옛날에 이미지로 해가지고 풀밭에 목자가 있고 양은 배를 드러내고 누워 있는 장면을 생각하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상상이 여러분 머릿속에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 근거 없는 감상적인 상상에 빠지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유목 문화와 관련이 없는 국가나 도시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양이 어떤 동물인지,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 사실 쉽게 감이 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연한 궁금증이 들기도 하고 또 근거 없는 감상적 상상을 통해서 말씀을 나름대로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좋은 책이 바로 필립 켈러의 양과 목자라는 책이에요. 이 저자는 누구냐면 실제로 캐나다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다가 나중에 이제 사역을 했던 분인데요. 그 경험을 토대로 시편 23편을 재해석했어요. 그가 이 대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양은 두려움과 배고픔이 있을 때 절대로 눕지 않는다. 여러분, 야생의 모든 연약한 동물들은 배를 드러내고 눕지 않아요. 왜요? 본능적으로 못 누워요. 왜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양은 늘 경계하고 웅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터넷을 뒤져보세요. 양이 배를 들이밀고 누워있는 사진이 있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저는 못 찾았어요. 어떻게 그런 양의 모습이 있을 수 있나? 이제 목자가 털 깎아줄 때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누울 수가 없는 존재죠. 그러다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나면 바로 뛰고 봅니다. 여러분, 또한 배고픈 양은요, 눈앞에 있는 풀을 뜯느라 눕지를 못해요. 푸른 초장에 누울 수가 없어요. 먹어야죠. 먹을 게 있는데 어떻게 눕겠습니까? 여러분, 양과 같은 우리는 누가 쉬라고 해서 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가 멈추라고 해서 멈출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코로나 시기에 이 부분을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강제적 쉼이 주어졌거든요. 분명히 쉼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안식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직장에서도 쉼이 주어졌고 학교 수업 가운데도 휴강이 있었고 또 재택 근무다, 재택 수업이다 해가지고
온라인 수업이다 해서 나름대로 쉼이 주어졌지만 그 가운데 참된 안식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쳐요. 왜요? 우리는 양과 같아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적에 대한 두려움, 경쟁 상대에 대한 두려움, 영혼의 목마름, 배고픔이 늘 감지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라도 하고 있을 때 안정감을 찾지 쉬고 있을 때 안정감을 찾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피조된 모든 인생은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자존할 수 없는 피조물들의 생내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목마름이 있는지 알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영혼의 소리,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아, 이것만 되면 좋겠는데, 이것만 이루어지면 행복해질 텐데 라고 여러분 스스로 되뇌우는 그 소리가 여러분의 영혼의 목마름의 소리예요. 모두가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편히 누울 수 없고 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심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작업이 뭐냐면 푸른 초원으로 인도하셔서 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인생들은 이런 인도하심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갖게 되는 순간이 또 바로 그 지점이에요. 쉬라고 할 때 거기서 오히려 원망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게 되죠. 남들 다 간 학교에 나는 막히는 거예요. 남들은 다 연애를 잘하는데, 심지어 나보다 조금 더 이렇게 불편하게 좀 생긴 친구인데도 연애를 잘하는데 나는 안 되네 이게. 그럴 때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수고 없이 주어지는 일상의 어떤 평범한 일상이 건강의 문제로 주어지지 않을 때, 포기되어야 할 때 원망이 나오죠. 하나님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신음했던 순간이 떠오르실 거라 생각해요. 물론 지금이 그 시기인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 순간이 끝이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금 그런 고통을 받고 계신 여러분, 정말 지금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나는 비록 거침없이 달리고 싶었는데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주님의 손길이 나로 하여금 쉬게 하시고 그 가운데 비록 느리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그 가운데 회복되는 날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소생케 하심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우리에게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잘 보여주는 성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의 사건이 등장해요. 다들 잘 아실 텐데,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면서, 그러니까 쉬면서 마셨던 물이 쓴물이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수가 없어서 말하러 간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깜빡하셔가지고 아이고 쟤네들 저리로 가면 안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가다가 마라의 쓴물이 나오는 그곳에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어요. 하나님, 참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인 모세를 통해 인도하셨더니 그 만난 자리가 마라의 쓴물이 나오는 자리였어요. 하나님은 일부러 그곳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게 인도하심이에요. 왜요? 오늘 말씀과 적용해 보면 소생시키시려고. 이스라엘은 오랜 애굽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부정한 종교 생활, 문화 생활, 심지어 식습관까지 그대로 따라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성별하기 위한 율법의 기준을 제시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의 영을, 그들의 건강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음식 규례, 정결법을 주시기 전에 옛 습관들을 개원하게 하신 자리가 마라의 쓴물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이 연결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과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여러분, 그래서 소생의 과정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사건이 있다는 것 또한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연결되는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이에요.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의도치 않은 쉼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왜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냐?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라는 불평의 음성이 내 안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잠재우고 잠잠히 주의 음성을 바라보면 반드시 그 가운데 나를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생기와 같은 음성이 들리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그냥 그 자리에 눌러앉게 하십니까? 아니죠. 소생케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삶의 새로운 목표를 주세요. 지금까지는 나를 위한 삶, 칭찬을 위한 삶, 쾌락을 위했던 삶, 그 인생들, 나의 의를 위해서 살았던 인생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분명한 의의 길로 나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3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23편 3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이것이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방식이에요. 이 진리를 아는 자들에겐 오늘 말씀이 선언하고 있듯이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샬롬이 늘 함께 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조도 선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이 주제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아멘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샬롬의 역사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라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는 평화 찬양할 텐데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많은 염려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먼저 고백하며 기도의 시간으로 더 깊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는 평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몇 가지를 제가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성는 우리는 갑작스럽게 살아온 인생의 쉼, 아픔 속에서도 조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죄된 나의 삶이 청산되는 그 소생케 되는 과정, 그 치료의 과정이 힘들고 아프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그 시간을 통하여서 선한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의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용기가 생김도 역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먼저 우리 삶의 짐을 내려놓고 주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소망해요. 우리 어떤 길로 나아가기 전에, 개인의 삶에 있어서 어떤 한 걸음을 나아가기 전에 먼저 이 과정을 주님 앞에 거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있었던 이런 모든 문제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옵는 것을,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내 나름대로 오해하였고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도 여전히 존재하셨던 하나님의 그 따스한 손길들을 놓치며 스스로 불평하며 제 길을 향하여 갔던 우리의 모든 나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 대한 염려와 불안함을 가지고 아버지, 세상이 요구하는 성과를 따라 필요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모든 것을 도말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발견되는 끊임없는 죄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바라보며 다시 한번 그 가운데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더 기도하겠는데요. 저번 주에 제가 조도답사를 다녀왔습니다. 내려가는 가운데도 이 사역의 연장이라는 지친 마음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샬롬이 없었어요. 그런데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저를 그 조도 땅으로 다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경험케 하신 것을 체험하고 왔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예전에 저희 성도님들과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제 삶으로 직접 경험하게 하신 순간을 이번 조도 답사를 통해 경험했습니다. 말씀의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를 가지고
조도에 있는 목사님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회를 진행하는데 하나님께서 반년에 이 사역에 지쳤던 제 삶을 다시 뒤돌아보게 하시더니 그 사역의 모든 순간들에 내가 만족함이 없었고 자유함이 없었음이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지 않고 내가 여전히 목자인 것처럼 그렇게 사역했기 때문에 내 안에 참된 샬롬이 없었다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더니 그 조도 땅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샬롬의 평안을 부어주셨고 그 가운데 소생케됨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의의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개인의 신앙 간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조도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고 또 말씀의 리더를 이런 은혜 가운데 부르신 이유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성취되는 놀라운 일을 준비하셨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샬롬의 역사가 조도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참된 샬롬의 역사가 이 사역을 준비하며 많은 두려움과 내가 도태되는 것은 아닌가, 삶의 치열한 싸움 가운데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심령들 가운데 나의 샬롬으로 초청하니 오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가는 것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지 못하더라도 이 사역 가운데 작정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길 잃어버린 양들이 다시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의의 길을 향한 걸음을 내딛게 될 때 반드시 샬롬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샬롬의 역사들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이 조도 선교 사역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진실한 고백이 더 깊이 우리의 삶 속에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주제 말씀을 선포하라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말씀을 선포하여 싸우니 우리 조도 선교의 사역 가운데도 놀라운 샬롬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약속에 아득하여도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진실하신 바라보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들 이루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드려진 예물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버지 그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복들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샬롬의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청년부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랜 시간 청년부를 또 담당해 주셨던 우종구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안내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귀한 사역 가운데 기도해 주시고 또 교사로 섬기는 분들은 이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연합 학예 수련회입니다. 빌드업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 초청합니다.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어요.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빌드업이라는 주제를 정한 것은 우리가 반년 동안 교회로 세워져감에 대한 내용들도 다루었고 이제는 정말로 그 안에서 하나됨에 대한 주제를 동계수련 때 다루었는데 하나됨 가운데 이제 세워져 가야 될 차례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앙의 세워짐, 또 특별히 은혜광성교회라는 공동체의 세워짐에 대한 주제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줄 분은 담임 목사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또 청년들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적극 참여해 주시고 빌드업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치유와 감사 음악회예요.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을 초청해 주셔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조도 선교 수익 사업 오늘까지 진행되는데 많은 참여 바라고 또 아직 조도 선교에 대한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분들은 여러분 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부 광고를 맡은 이청 정유경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새 가족이 두 분이나 계신데요. 그 자리에 계시면 우리 리더들이 함께 가서 축복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91동기 김임경 형제, 95동기 민흥정 자매입니다. 네,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등반하는 지체도 한 분 계시는데요. 96동기 서주의 자매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저 뒤에 계시는데 함께 또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의 말씀 앞에 선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
은혜감성교회 청년부에 오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등록을 안내해 드릴 텐데요. 뒤쪽에 있는 리더들이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꼭 만나셔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부 연합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2시 지하 3층 소년부실에서 7시 30분에 매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세워가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수련회 광고입니다. 7월 11일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12일까지 양일간 그레이스 채플홀에서 여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빌드업이라는 주제로 합신대 설교학 교수님이신 건호 교수님, 그리고 우리의 담임 목사님이신 박재신 목사님과 함께 진행되는 수련회입니다. 여러분, 여름 수련회 때마다 특별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간단한 식사가 준비가 되니까요. 함께 오셔서 참석해 주시고 모두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도 선교 안내입니다. 오늘까지 선교를 위한 수익 사업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수고해 주셨는데요. 기꺼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도 선교가 8월 1일부터 5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조도 사역을 위한 기도회가 수요 예배 후에 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모든 분들이 나는 시간이 없어서 참석을 못해, 그래서 사역과 상관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도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역의 동력자로서 함께 기도함으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사역으로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헌신예배 안내입니다. 1, 2청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헌신예배 준비가 이 자리에서 예배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헌신예배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청년부가 대예배를 준비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1년에 딱 한 번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참석하셔서 은혜가 풍성한 헌신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청년부 헌신예배, 그리고 여름사역, 그리고 여름 수련회까지 모두 참석하셔서 하나님이 영혼을 소생케 하심을 경험하고 평안을 누려 참 안식을 누리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모든 심령들 가운데 참된 샬롬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